지난 주간 올라올라 그 고자매님 둘째 아들 여자친구가 3년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같이 등산을 갔다가 그 미끄러져서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좀 그 둘째 아들 품에서 죽는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고자매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좀 신방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와서 그 이튿날인가 또 조희성 모치님이 또 세상을 뜨셨다는 또 그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또 오늘 김호선 모치님이 이제 한국으로 가셨는데 아마 우리가 어제 그 보신 그 모습이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조희성 모치님 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작년에 그 오빠가 위암 사기로 그 나이도 많지 않은데 세상을 뜨게 됐어요. 그 오빠도 이제 그 써니사이드에 있는 교회를 아주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했던 오빠인데, 올해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또 이렇게 주님 품에 보내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 자매 아주 신실하게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자매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다면, 여기 있는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계속 슬퍼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그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좀 슬퍼하다가도 그 마음이 좀 평안을 찾게 되는데, 소망이 없을 때는 계속 슬픔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김무성 모처님 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공항에서 헤어질 때 아마 이제 세상을 뜨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에 들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는 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 뜨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 유언, 주님 안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할 때 유가족에게 그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언을 할 수 없이 그냥 뜨실 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그냥 슬픈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만난다는 그런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한 절 한 절 저희들이 이제 보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풀어서 전하기 원하는데,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원치 않다. 그러니까 좀 알기를 바란다. 형제란 말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 잠자는 자들이 누군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잠잔다고 표현했을까? 다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육체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침대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걸로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변하지만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 말씀 보니까 공중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잠자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 좀 정확히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거 모르기를 원치 않다. 너야 이것만은 알고 믿음의 생활하라. 이걸 모르면은 만약에 사별을 할 때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면서 지낼 수 있다.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시적인 소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일시적인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에요. 이 땅에는 이 세상도 지나가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간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어떤 내가 희망하고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막 애통애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속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원수야. 죽음만 없다면 이별하지 않게 될 텐데 왜 죽음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하게 되는지, 이게 사망이 원수구나, 죽음이 원수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고 다시 묻히셨다가 3년 만에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났을 때 사망했다 하지 않고 잠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잠잔다. 내가 잠자다가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내가 다시 일어나서 너희들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우리 몸이 변화돼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사건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건 사실 소망이 아니다.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하나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공중으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8장 25절에, 로마서 8장 25절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 보이죠. 그리고 주 예수님이 계신 곳 셋째 하늘 천국 안 보이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걸 바라본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왜냐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 눈에 뭐 보여야지.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생각 속에 이렇게 시험을 하면은 에이 진짜 천국 지옥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니까 이제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까? 3년 군대 생활할 때 제대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저는 입대하면서부터 제대 생각이 되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3년이 지루하겠어.
잊어버리고 열심히 훈련생활 하는데 사람이 그래야 해요. 근데 하여튼 기다림이 있다는 게 좋아요. 정신없이 저기 쫄병이 돼가지고는 상관들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1년 가까이 10개월 지나니까는 사무실을 불러서 너 휴가가 벌써 그렇게 됐나? 사람은 좀 바빠야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소망, 이 소망을 어떻게 얻느냐면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대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는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고,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 구원,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로 얻는 게 아니고 회개와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 모든 죄사함,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게 시인이 영어 성경 보니까 confess, 고백하고, 그런 뜻이더라고. 고백.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 나의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뭘 믿어? 나의 죄값으로 피 흘려 죽은 걸 믿습니다. 고백해 보신 적 있어요? 사랑 고백은 잘 하시는데 왜 이 고백은 잘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게 부활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지금 묻히셨는데 셋째 날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무슨 돈 내라고 했어요 지금? 구원받는 조건으로 돈 내라고 했습니까? 노력을 하라고 했습니까? 무슨 착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 고백, 이 두 가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나의 죄값이시요 3일 만에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심은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요. 이 고백이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조용히 주무시기 전에 1대1로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아니, 과거에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이런 고백을 진실로 해보신 적 있습니까? 회개가 문제예요. 회개가. 예수님 믿어요? 아멘.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왜 없는가? 회개의 경험이 없어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고 심판받을 죄인이고 죄값 형벌 받을 죄인이다라고 느끼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용서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심판, 형벌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만 하면 되는데, 그 고백을 왜 안 하는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지, 몰라서 안 하는지, 사탄이 꽉 그 생각을 붙잡고 있어서 안 하는지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소망, 지옥으로부터 구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회개와 믿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믿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죽으실 때는 나의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일어나실 때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그걸 믿을진데 믿습니까? 아직까지 안 믿으셨으면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진데 그와 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데려오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서 지금 셋째 하늘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와 같이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때 같이 데리고 오신대요. 데리고 유다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유다서 그 1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그러면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 수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어떻게 해야? 하늘로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서 하늘로 올라가도록 해가지고 이 몸이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 몸이 하늘로 올라갈 때 이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변화된 몸으로 하늘로 이렇게 여기 채 올라가 하늘로 데려갔다가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 같이 함께 내려오게 된다. 이걸 여기서는 신비란 말이 없는데 비밀이란 말이 없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니까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무슨 드라마야 뭐야? 요즘 공상 과학 뭐 만화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뭐 이게 무슨 공상 과학 같은 거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 것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계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해골이라는 언덕 그 지역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유대교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장로들 유대교 장로들에게 재판받은 장소가 있는데 그게 이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내년 3월 달에 미국 교회에서 또 모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가기 원하는 사람들 특히 또 목사들이 이제 신학생 목사들이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대전제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내용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놀랍고 놀라운 우리의 소망이에요. 잠자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 잠자다가.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잠자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모델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믿는다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이 말씀들을 서로 이루어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제가 안 죽었어요. 우리가 안 죽었어요. 근데 공중에 주님이 오신다면 먼저 무덤에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하늘로, 여기 보니까 몇 절이에요? 17절에 보니까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단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있고 살아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건 사실 이 문자 그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해서 뭐 구름을 실제 구름으로 해석 안 하고 무슨 구름 같은 사람들이란 뜻이야. 구름이라고 했지 누가 구름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에 통일교 문선명이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잖느냐. 근데 잠을 자면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교리가 나오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고 했잖느냐.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 영혼 소멸설을 가르쳐요. 영혼 소멸설. 그런 교파가 있어요. 엄청 커요.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그게 이 성경 예수님 말씀과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이게 이제 한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에 그 사형수들이 있었잖아요. 사형수들 오른쪽 왼쪽 같이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편에 있는 그 강도, 뭐 살인 강도나 되겠죠. 42절에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니까 한쪽 편 그 사형수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좀 기억하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니까 4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을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은 무슨 죽지 않고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육체적으로 낙원에 간다 그런 뜻이에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이 사형수도 같이 죽었잖아요. 죽은 그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속하기를 고백을 하니까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하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육체가 낙원에 간 거예요? 영혼이 간 거예요? 혼이 간 거죠. 혼이. 근데 죽으면 영혼이 없어? 4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죽으십니다. 죽으시기 전에 46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큰 소리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셔야 해요. 아버지여!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우리 육체가 꼴깍할 때 내 숨이 꼴깍 넘어가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정씨가 정해나 지우나 천국에서 만나자. 그럼 얼마나 그게 소망이 되겠어. 천국에서 만나자는데. 근데 이게 다시 만나자는 유언이 없으면 영원히 이제 이별이고 사별인데 이제 사진만 붙들고 그냥 아버지. 근데 다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나자 이 유언을 자녀들에게 할 때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겠냐고.
예수님 안에서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숨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영이 있잖아요. 아까 저기 그 사형수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혼이 있지 않습니까? 왜 혼이 없어요? 혼이 없다고 가르쳐.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가르치니까 거짓말. 모든 기독교는 거짓말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세뇌시켜 세뇌. 그러니까 그 세뇌 당하면은 성경이 명백히 이루고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뭔 뜻이야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날도 지금 그 살인범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누구를 하라고 하냐면 오직 혼과 몸을 이렇게 표현했어. 혼과 몸을 능히 다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혼과 몸을 능히 다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혼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혼하고 몸하고 구분을 지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육체가 잠잔다. 왜 잠잔다 했는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이 호령이 무슨 뜻이요? 호령. 여러분 저 옛날 사극 드라마 보면은 여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 단어 보니까 호령이 뭐야? 그랬더니 샤우트더만 샤우트. 큰 소리를 외치는 거.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실까? 나 그게 궁금해. 큰 소리로. 응? 정집사야! 이름을 부를까? 일어나라! 샤우트, 큰 소리, 호령과 한번 여봐라 그럴까? 왜 잠자고 이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여기 하나님 나팔, 요한계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불어요. 유대인들 풍습이. 전쟁할 때 나팔, 그리고 소집할 때 나팔. 그러니까 다 지금 소집을 해서 공중으로 데려가는 그런 나팔이에요, 이제. 신호.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믿으세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게 중요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내 영혼이 들어갑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우리는 가지로 비유했어. 가지.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영적 생명 공급을 받는데 이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를 맺는데 무슨 관계냐면 생명의 관계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믿으셔야 해요. 생명으로. 그래서 나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생명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 제가 제 아들, 딸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이렇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 생명의 관계니까 잠자다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야 위로가 되지. 이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위로가 되겠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 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안 죽을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생각나냐면 이제 그 돌아가신 조희성 부친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그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요. 28장 20절인데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위로를 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은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 끝날까지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항상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으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안정감이 되고 이게 놀라운 그 믿음의 능력이에요. 신앙생활의 파워예요. 셋째 하늘에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그 예수님을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과 생명의 관계 이렇게 생명으로 계셔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길을 걷든지 뭐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신다면 그 장소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생명의 관계니까 영적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내 부르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제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뭐 불안하고 근심, 걱정, 막 그냥 무슨 갈등, 하여튼 안 편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잔잔해져요. 안정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또 본을 보여주시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다는 거예요.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동일하게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바는 아빠란 뜻이래요. 아빠.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내 아빠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위로가 된다는 거죠. 부르기만 해도.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부모를 여의다든지 하여튼 그 사별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말씀들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뜨셨다면 어느 날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고 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너무 그렇게 그냥 이게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별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분들과 이렇게 사별할 때 그때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대요. 그때 그 스트레스가 잘못되면은 암을 유발할 수 있고 더 이상 나는 살 희망이 없습니다.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고 사십시다. 여기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건 미래적 구원이에요. 미래적 구원. 이제 구원의 삼시제 과거적 구원. 에베소 2장 8절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건 과거적 표현이잖아요. 받았다. 이미 구원 받으셨어요? 그 말은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과 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적 표현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이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지? 그때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내 영과 혼이. 그런데 아직 내 육체는 여전히 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영과 혼이 구원 받아놓고도 또 죄를 지는 이유는 이 몸땡이 때문에. 이 몸땡이만 없으면, 살과 피만 없으면 죄를 안 짓고 살 텐데, 이 몸땡이, 죄의 몸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구름 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채어 올라갈 때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예수님의 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변화돼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인 구원이 있어요. 현실적인 구원, 아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질병이든지 무슨 사업의 어려움이든지 하여튼 무슨 인간관계 어려움이든지 무슨 위험한 지경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그게 이제 생활 속에서 구원이고, 히브리서 7장 25절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이렇게 표현,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 대신 기도하신대요. 아버지께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이게 중요해. 하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회개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과거, 현재, 미래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주로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떠면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 근데 어느 날 이 구름 속에 저 공중에 주 예수님이 오셔서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육체적으로 일어나서 공중으로 채 올라가, 휴거라고, 한자로 휴거, 영어로 랩처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이것을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별을 했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